메시지는 예수님의 가족이 뭘까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가족이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과 가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어떤 불량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쁜 생각을 했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리되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번쩍거리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이 말씀들을 하나 시험을 해볼까? 그래서 주일이 됐고 집 근처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예배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얼굴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을 찾아 뺨을 확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청년의 멱살을 막 잡고 흔들면서 이 버릇없는 놈 어디서 병짓거리야! 소년이 손을 확 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리더라고 했는데요. 당신은 안 돌려드네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청년의 멱살을 잡고 확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임마, 네가 내 왼쪽 뺨을 쳤잖아. 오른쪽을 쳐야 되는데. 뭐 누가 어쩌고 지어냈겠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고 험난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 방 안에서 이제 실내에서 말씀을 전했겠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데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남동생이 4명이에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이라고 그랬어요. 최소 딸이 2 이상 있었어요. 다 온 거예요. 다 같이 왔어요.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뭘 이야기하려고 왔어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이고, 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차가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육신의 혈연보다 영적 혈연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말하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 아들을 믿지만 동생들이 안 믿습니다. 지금. 적어도 동생이 남자 4명이 다 또 있잖아요. 그죠?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동생들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믿습니다. 그리고 유다서가 예수님 동생 유다가 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가족이란 참 이상한 관계죠. 그죠? 우리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돌보면서 사랑하며 사는 게 가족이 아니냐. 그래서 참 부러운 게 뭐냐면 재벌 가족이죠. 그죠? 재벌 가족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안 부러우세요? 내가 삼성가에 태어났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예를 들면 또 가문도 좋은 가문이 있어요. 오늘 좋은 가문에 태어났더래요. 또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이 있고 자식을 잘 만난 사람도 있고 또 부모를 잘못 만난 사람도 있고. 미스터 트롯에 보면 그죠? 김호중이나 뭐 정동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가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다 그래도 되겠죠. 그죠? 도망을 갔는지 살살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정동원이 같은 경우는 뒤에 연락이 왔다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잖아요. 오늘 유명해지고 나니까. 자, 어린 시절에 친구 아버지가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교장 선생님은 굉장히 높은 분이세요. 면장이라든지 교장 그러면 보통 장자가 아니죠. 친구 부친이기 때문에 저하고 다른 친구하고 셋이 토요일 저녁이면 그 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면 그 아버님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뭐하고 노냐? 명화극장 보고 놀았습니다. 옛날에 명화극장 찐짜라하게 나오고 막 그 음악만 나오도 막 가슴이 불렁하고. 그때는 집에 TV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같이 그 집 아들하고 넷이 이제 명화극장을 보는 거죠. 그 어머니는 일찍 들어가 주무시고.
그 마음속에 정말 이 어르신이 이 교장 선생님이 참 선생님다웠어요. 점잖고 훌륭하시고 마음에 크게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부러운 마음도 솔직히 들었어요. 야, 교장 선생님 괜찮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어떤 때가 되면 육신이 가족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점에서 우리 육신의 가족은 없어져요.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가족 없습니다. 만일 천국에 가족이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가족이 참 한두 가족이 아니잖아요. 나라도 한두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전부 형제 자매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영의 가족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가 지금 나는 예수님의 가족인가? 예수님의 가족이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족이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이어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반드시 가족이 된다. 그럼 예수님의 가족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100% 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 듣고 나서 은혜 받아서 자기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하나 실천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영적 성숙을 가져옵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있어요. 변화된다는 것은 자기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배우자 가족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그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많이 썼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생활에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를 가져옵니다.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멋진 인생을 살고 이 세상에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생활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따로 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냐. 사람이 영혼이 떠나고 나면 죽은 몸이잖아요. 죽은 몸은 이 땅에 오래 간직할 수가 없어요. 참 슬픈 이야기죠. 빨리 갔다 그냥 우리가 땅에 묻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자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죽은 믿음은 그건 없는 거죠. 그 말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 병원에 갔어요. 진료를 잘했습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사진도 찍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료 체계면 세계에서 어쨌든 몇 위 정도는 안 갑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해도 5위, 6위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병원 진료를 다 하고 이제 주사도 맞고 약도 이제 처방받았어요. 약을 집에 가져와가지고 안 먹습니다. 일주일 안 먹습니다. 일주일 지나가도 몸이 안 나요. 이 병원이 안 좋구나. 의사 선생님이 가짜구나. 다른 병원 가야지. 또 다른 병원 갑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행동을 합니다. 이 사람 병원 못 났습니다. 날 수가 없어요. 왜? 약을 안 먹었잖아. 처방대로 안 했잖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썼어요. 읽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실천을 안 해. 그럼 효과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도움 안 됩니다. 부부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되고 부모 자녀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되고 말씀대로 실행해야 가족이 되고 천국을 보장받아요. 요문 10장 27절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듣는단 말이 귀로 듣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나는 그들을 알며 안 돼요. 예수님이 자기 양을 모르겠어요. 목자들도 자기 양을 아는데 제가 어디 기록을 보니까 목자들이요 양이 뭐한 100마리 200마리 해도 이름을 다 붙여준대. 이름이 다 있다네요.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죠.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하는 대로 행한다 이 뜻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 찾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말은 하나님 뜻이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우리 같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우리 천국에서 상 주십시오. 어떤 상 주실 거예요? 그러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정말 기대를 하고 쳐다봤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면 난 너희들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난 너희를 어떻게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도통 모르겠다. 너희들 누군데 나 찾아왔니? 이거 뭐야 이거. 이 사람들을요 예수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교회를 크게 세우고 많은 사람을 모으고 막 유명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딱 들어봐도 우리 같은 수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권능 행사 못하잖아. 여러분 귀신 쫓아냅니까? 못하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들 모르겠다. 예수님 모른다면 끝이에요.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구경꾼들 아닙니다. 근데 왜 모른다고 그랬을까? 왜 불법자라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안 했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안 했다는 거지. 그럼 누구? 지만 들였다는 거죠. 저기 맘대로. 어떤 사람은 사단의 뜻대로 행동한답니다. 사단의 뜻대로. 이게 큰일이죠. 자기 생각에는 뭐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는 사단 마귀의 뜻대로 행동한다. 어떤 사람이 인간의 뜻대로 행동한다면 인위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과 반대입니다. 이 땅에 정말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 중에 인위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재산받아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단들은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성령님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난 절대 안 속는데 그럼 바보들이 있냐? 가보세요. 그 사람 많아요. 신천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기 재림 예수라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절대 안 믿지. 거기 다니는 사람 믿는다니까요. 그거를 재림 예수래. 그 사람은 TV도 안 보나 봐요. 재림 예수가 늙어가지고 뭐 죽겠던데 암도 걸렸다던데. 재림 예수가 암 걸리면 안 되지. 그건 아니죠. 근데 거기 다니는 사람 믿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제일 웃긴 거는 그 이단 그 두목들 있잖아요. 자기들은 자기가 이단인 거 알아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물질을 많이 추구합니다. 자꾸 돈 모아가지고 뭐 사고 땅 사고 집 사고 이런 거 합니다. 저축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 있어요. 색을 밝힙니다. 음란합니다. 왜? 어차피 다음 세상 없어 그 사람들은. 그 이단 두목들은 자기 지옥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지옥 간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안 물어봤어요. 난 알고 있어요. 모를 리가 없죠. 근데 밑에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신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원칙이 하나님 말씀이지 뭐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하나님 계명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전부 죄인데
이 죄는 우리로부터 수많은 것을 빼앗아간다 그래요. 이 죄는 건강을 빼앗아가고 재물도 빼앗아가고 사랑과 기쁨도 빼앗아가고 모든 걸 빼앗아간다. 그래서 죄는 뺄셈이란 말이 있어요. 뺄셈. 나눗셈이란 말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좋은 건 다 빼가져가고 다 흩어져 버리게 한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덧셈이 된대요. 덧셈. 더하시리라. 어떤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곱셈이 된대요. 곱셈은 정말 무서운 거죠. 덧셈과 곱셈, 곱셈 따라줘야 돼요. 왕의 음성이라는 책의 저자 김미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참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행동을 했다가 사업에 큰 실패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자기 동업자도 같이 망했어요. 완벽하게 망해요. 완벽하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기도할 내용에 대한 결정을 이미 내리고 있었다. 기도를 하면서 이 결정 내려놓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건물을 사고 동업하기로 이미 내가 결정을 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축복 주시길 바래서였다. 하나님 그냥 도장 하나 찍어달라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지가 주인이죠. 하나님 불러도 도장 찍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미 동업을 결정하고 기도하니 아무 음성도 없다. 남편이 같이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동업하지 말라. 여보 동업하지 마. 별로 안 좋아 마음에. 그러니까 김미진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셨다면 나에게도 하시겠지. 근데 나에겐 동업하지 말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 난 더 기도해 볼 거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도장 찍어줄 때까지 기도해 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10년 계획을 세우고 1년 계획도 세워가지고 쫙 했어요. 이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이제 어마어마한 완전 그냥 망하는 거죠. 바닥을 치는 겁니다. 동업자까지. 훗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를 내가 알았다. 그 뒤에 이제 망하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어. 누구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편은 자주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자주 듣는 사람.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근데 왜 기도해? 왜 기도하냐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영적으로 밝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도 이렇게 큰 잘못을 해요. 이유는 욕심 때문에. 무슨 욕심이죠? 사업을 확장해서 한꺼번에 돈 벌고 싶은 거예요. 조금씩 보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자기한테는 안 들렸는데 남편에게 말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밝은 사람도 자기 욕심이 가득 차니까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모든 것이 뺄셈으로 와버렸어요. 이분이 너무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자기의 우유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전전 건강을 거기까지 내려갔습니다. 꽤나 괜찮았는데 어느 성도에 사업하는 곳에 목사님이 방문을 했답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당신들이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두 사람은 우물쭈물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을 정확하게 딱 전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부인은 예 받고 싶어요. 남편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몇 번 더 영접을 권했지만 남편은 안 한다. 어쩔 수 없어서 목사님은 부부의 손을 잡고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따라하십시오. 영접 기도를 했는데 부인은 또박또박 따라했는데 남편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기도하면서 목사님 너무 마음에 아프고 그냥 순종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순종이 진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100억을 바칠 수는 있어도 순종하는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각해요. 100억 바치는데 순종을 왜 못해? 그럼요. 순종은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럼 순종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문가가 말합니다. 무조건 순종하라. 조건을 붙이는 순간 이미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조건이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죠? 군대에서는요, 사병들 그 의견 같은 거 없습니다. 군대가 민주화돼서 사병이 뭐 의견을 한다고요. 그런 의견은 그냥 일반 의견이지. 아이고, 우리 식판이 좀 더러운데 조금 깨끗하게, 뭐 이러면 되겠죠. 위에서 명령이 딱 내려오잖아요. 그대로 해야 돼요. 군인들이 생각했을 때, 야, 이건 아닌데, 전쟁 중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는데, 이게 전투 명령이 좀 이상한데, 잘못됐는데, 그래도 밑에서는 어떻게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군대거든요. 그럼 이 세상의 군대가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냐고요. 그분을 순종하는데 우리가 조건을 붙인다? 아담과 하와가 전적으로 믿지를 못해서 결국 유혹을 당해서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죽는 줄 알고 안 먹으면 되는데 사다마귀 와서 그래 안 죽는데 처음 들을 때는 예 그런데 한 7번 들으니까 아멘이 나왔어요. 공산주의자들이 7번 가르치면 다 아멘 한답니다. 그 전술 전략이 그래요. 좋은 걸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 좋은 걸 말하면 그죠? 그 다음에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감동이 왔어. 이 정확하게 분별해야죠. 그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정확 분별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분별이 됐다면 내일 하자. 다음 주에 하자. 다음 달에 하자. 이러면 안 돼요.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그 뒤에 뭔가 축복의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건 절대 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보여줘요. 그거 본 사람이 없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참 재밌어요. 까다롭다니까 성격이. 우리는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참 좋은데 그래도 안 할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안 믿으면 하나님 그냥 무조건 하라 그래요. 하면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은 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슨 100% 해야 돼. 100%. 하다가 중지하고 하다가 좀 빼먹고 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결정하면 하나님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독재자이면 독재자인데 이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순도 100% 순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다? 예수님의 가족이고 천국 시민이래요. 이런 사람에게 영생 준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쉬운 거예요. 왜 쉽냐면 아니 저한테 만약 하나님도 돈 20억 내라 그러면 저는 천국 못 갑니다. 저는 20억 벌 자신이 없어요. 아니 저에게 예를 들면 뭐 이용호선 너 서울대를 다시 나와라 그러면 저는 못하죠. 서울대를 어떻게 나오겠어요? 안 됩니다. 근데지 여러분 키를 뭐 좀 더 키우라 그런다더니 뭐 어떻게 하라든지 되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순종 그냥 전적 순종만 된다 시킨 대로 하면 된다 이건 아주 쉽잖아 일단. 근데 실제 해보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벽을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뭡니까? 십계명을 지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 그 세 계명이라는 두 가지로 딱 나누죠. 하나님을 인생 걸고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해요. 어떤 일에도 내 마음에 불만이 많지. 불만이 많지. 근데 감사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게 순종이 어려운 거죠. 그죠? 감사하지 않아 도무지. 근데 하나님 감사하라 그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들 빛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 하나님 이름이 칭찬받도록 하려고 때문에 우리가 뭐 완벽하게 못하죠. 그래도 그걸 해보려고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말을 하지 말아요. 악을 떠나고 선을 구하라 그랬어요. 화평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구제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하래요. 사람들이 가지 말고. 뭐 좀 주면서 막 사람들이 막 광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좀 하면서 우리 기도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에 어떤 분이 나보고 그랬어요. 아니 뭐 목사님 맨날 그 40일 기도하는데 현수막을 걸으래. 현수막을 왜? 그랬더니 그래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야. 사람들이 뭘로 찾아와? 내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뭘 찾아와? 기도원도 아니고 기도원 같은 말이 되지 뭐. 현수막 안 그랬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구제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안 하고 사람들이 하면 사람들이 길 옆에서 막 소리 지르 기도하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비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은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비방을 하지 말아요.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그대로 순종해 살아야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다는 뜻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할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뭐 어떤 기업의 사장이라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누구에게든지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죠? 아무 조건이 없어, 순종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영생의 상속자가 된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훈련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훈련이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 순종 훈련입니다. 순종 훈련. 오늘 목사님이 그러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린 주의 제자, 주의 군대입니다. 군인들이 가면 훈련시켜서 그 필요한 것을 배치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훈련을 시킨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운전 하나도 훈련 안 되면 못 써요. 위험하죠. 안 되죠. 뭐든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킵니다. 쓰시기 위해서.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았어요.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기업체 사장이 다음 후계자를 세우는데 내 아들을 세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너 사장해. 이렇게 사장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평사원으로 입사를 시키는 거죠. 저 밑바닥부터 착착착착 해 올라와서 기업을 딱 맡기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잘하죠. 너 어느 날 갑자기 너 오늘부터 부사장해라. 부사장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회사는 무너져요.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훈련하지 않고 하면 되지? 됩니까?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도 안 되거든요. 요즘 유튜브가 잘 나와 있는데 그래도 요리의 기본은 닦인 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요리를 해야 맛이 나오지.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유튜브 보고 그렇게 한다고 맛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와요. 남자들은 자취를 해보든 이걸 해봤어야 되는 거죠. 자, 어떤 사람 믿은지 한 1, 2년의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의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 이유는 하나님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40년 걸리는 거예요. 굿다이죠. 어느 가정에 개 한 마리를 선물로 받았는데 훈련이 안 돼 있어. 밥 먹는데 밥상이 막 뛰어 올라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를 보냈대요. 3개월. 아, 갔다 왔는데 이제 엎드려.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앉아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하더래요. 그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 근데 걔를 얼마나 훈련시켰는지 걔가 바짝 말랐더래. 이 먹이를 가지고 훈련시키네. 먹이를 가지고. 기독교인이 훈련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시면 하나님은 하나도 모르시는 겁니다. 그분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능력도 어마어마한 분인데다가 그분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 전체를 마음대로 하십니다. 저는 면접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면접이라는 거 그거는 참 그분들의 면접관들의 마음에 따라서 점수를 주거든요. 시험은 내가 친대로 점수를 받아요. 그러나 면접은 아니야. 그러나 얘가 인상이 안 좋아 점수가 내려가는 거야. 그럼 면접이 제일 무섭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왜? 그분은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해도 말도 안 들어. 지옥이 뭐 어째서 뭐. 지옥에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살만하니까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아무데나 가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되는 장소로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끼워오는데 훈련이 안 됐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그죠? 아이들을 교육하고 키우는데 막 부모에게 바짝바짝 대들어봐요. 어떤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아이는 많이 맞든지 무슨 수가 나겠죠. 똑같아요. 자식이 부모는 못 이기죠. 어릴 때는. 커서는 몰라도. 힘으로도 못 이기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훈련받지 않고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는 40년, 야곱은 20년, 다윗도 긴 세월.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바울 사도가 14년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 14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훈련받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인 훈련소가 교회라고 합니다. 훈련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해. 하다가 내가 못할 수 있어.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니 뭐가 부족해서 못할 수 있어. 그건 괜찮아요.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고 내 생각, 내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린 이 훈련, 순종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거 이야기했죠.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그 장면에서 그거 대단한 사람들, 권세 능력을 가진 사람들. 저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불법자들이야. 난 너희들 모르니까 가.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면 어디로 간지 아시죠? 그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 제가 읽어봐도 나도 그 사람들 그냥 뭐 신발도 못 들고 가겠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예수님 모른대요.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이러면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가족, 천국의 주민, 영생의 상속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듣고 행하는 자가 그랬습니다. 내 형제여 자매여 무친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초반부 인사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족이라고, 참 한 가족이라고 특별히 만난 관계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가족입니다. 우리끼리도 가족입니다. 이 특권을 끝까지 유지를 해서 천국에서 또 다른 가족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어머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 가족의 그 중요성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절대로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거나 놓치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잘 유지를 해서 끝까지 유지해서 반드시 천국에서 영생의 가족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감동하며 새롭게 하사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살고 영생을 받아 반드시 누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